자, 설교 시작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78편 72절에 이르는 참으로 긴 119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장인데, 아까 읽어서 우리가 알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를 지루할 정도로 장황하게 기술하고 있는 서사시이죠. 그래, 그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얼른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으려니와 별로 큰 감동으로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냥 지루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시편 기자 아삽의 입으로 오 내 백성아, 내 법에 귀를 달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에 너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맨 먼저 1절에서 당부하십니다. 지루해하지 말아라. 장황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법에 귀를 달라. 하나님께서 귀를 달라 그러셔요.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당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실 때는 무엇인가 중대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자 하심이 분명하죠. 그래서 장황하고 지루해도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귀 기울여 들어야 하겠어요. 더구나 성령께서는 잠언 형식으로 금언들을 들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언 형식으로 들려주시는 금언들이면 마음에 깊이 새겨둔 가운데 두고두고 기억에 새롭게 떠올리면서 생활의 지혜로 삼고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그야말로 귀중한 말씀들일 게 분명해요. 겸허한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이 들려준 이야기들이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그렇지만 그리고 삶의 지침이 되라고 들려준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말씀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잊어버렸다. 그 바람에 그 귀한 말씀들이 망각의 어둠 속에 묻혀버려서 감추어지고 말았다. 그 귀중한 금언들이 그렇게 됐다. 그 감추인 금언들을 내가 끄집어내서 입을 열어 다시 망각 속에서 들춰내어서 잠언 형식으로 너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들려줄 내 법, 즉 내 말씀들을 주의 깊게 귀 기울여서 들어달라.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서두에서 아삽을 통해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감추인 옛 금언들, 이거를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Dark sayings of old. 이거를 어떤 역본은 난해한 말씀들, 또 어떤 역본은 은밀한 비밀한 말씀들 이렇게 옮겼는데, 그게 여기서 다크는 어둠에 묻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망각하는 바람에 감추어졌단 말이야. sayings of old는 old sayings예요. 격언, 속담, 금언, 그것이 다크해졌다.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추인 옛 금언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거예요. 이것을 수식하는
올드 세잉즈를 수식하는 말이란 말이다. 그가 지금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무엇 하나 어디 하나 난해한 말씀이 없어요. 무엇 하나 비밀한 말씀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서 긴 역사, 출애굽기에서부터 판관기를 거쳐서 사무엘 상하에 이르기까지의 긴 역사를 들려준 이야기예요. 아주 명료하고 평이한 말씀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에 나크해진, 잊히고 기억에서 사라진 감취인 금언들이 되었을 뿐이에요. 또 그 이야기들이 금언인 까닭은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1절에서 내 법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법률, 법령, 무슨 조례 이런 말, 구속력을 갖는 온갖 규칙들. 둘째는 사물의 정당한 이치, 그래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사리에 맞는 바른 길, 즉 도리라고 말하는 것. 셋째는 일을 처리하는 방식, 일을 하는 방법. 우리말 사전에는 대체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양사전을 들여다봤더니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Divine Teaching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제가 가끔 자랑합니다마는 사전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들, 법이란 말에 정의를 아까 우리말 사전처럼 내린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하나님의 지도하심 이런 식으로 정의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읽고. 또 여기에 더 추가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들 더 추가해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자비 이런 뜻까지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요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이것을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들려줬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만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지 못한 바람에 기억에서 사라지고 망각의 어둠 속에 묻혀버린 그 말씀들, 그것을 그 망각의 어둠 속에서 다시 꺼내어서 기억에 되살려 놓을 테니 자, 잘 들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2절에서 In a parable 저는 이거를 잠언 형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잠언으로가 아니라 in이에요. In the way, 뭐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비유로라고 우리말 역본들은 다 옮겼어요. 비유로 내가 들려주겠다. 네, 틀린 번역이에요. 비유가 뭐예요? 비유. 사물을 설명할 때 그 자체를 직접 서술하면은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떤 상황을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해. 또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는 수가 있어. 그래서 사물을 설명할 때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다른 경우를 빌려서 빗대어서 설명하거나 다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에둘러서 말하는 것, 이게 비유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날 찢어지게 가난하던 자가 어찌어찌 하다가 부자가 돼. 그러더니 거만을 떨어. 또는 지난날 별 볼 일 없던 자가 어찌어찌해서 신분이 바뀌더니 잘난 척 거드름을 피워. 지난날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조심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잘난 체 하면서 거드름 피는 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해서라도 거드름 피지 말라, 또는 지난날 비천했던 너를 생각해서라도 거만 떨지 말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이게 비유예요. 빗대어서 이렇게 꼬집거나 핀잔하거나 망신을 주거나 또는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무리 충고하고 핀잔하고 망신을 줘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는 태연한 척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도무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뻔뻔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야, 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데도 낯빛 하나 안 변해. 그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개구리 낯짝에 물 붓기로구나, 이렇게 말해요. 개구리 낯짝에 물 붓기. 개구리 낯짝에 물 부으면 개구리가 전혀 꼼짝도 안 해요. 또 주위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 형편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 그런데도 뭐 좀 아는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우물한 개구리라고 말하죠.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속에, 우물에서 내다보이는 하늘 그거밖에 몰라요. 또 자기 재주만 믿고 사전 준비는 하나도 안 아는 채 덜컥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개구리도 멈춰야 뛴다, 이렇게 비유로 격언이죠. 개구리도 멈춰야 뛰는 거야. 그렇게 덜컥 덤비지 마라, 이렇게 충고해요. 그러고 보면 이런 비유란 모두가 격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격언이거나 속담 또는 교훈적인 금언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편 78편 2절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이 비유라는 영어 단어, 이 parable, 이거 비유예요. 여러분 영어 사전에 보면 비유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라는 말 속에는 격언이라는 뜻도 있고 속담, 금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parable은 비유만이 아니라 격언이나 속담이나 금언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또 찾아봤더니 히브리어 원문의 히브리어 자체도 비유나 금언이나 격언이나 똑같은 단어로 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격언이나 속담이나 금언들은 무엇을 꼬집거나 어떤 행동을 비아냥거리거나 망신을 주고 창피를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물의 이치를 깨우쳐 주는 것, 이치에 어긋난 잘못된 생각, 그릇된 언행에 일침을 가해서 삼가도록 충고하려는데 원래 목적이 있어요. 일침을 가해요. 따끔하게. 이런 경우 격언이나 속담이나 금언을 뭐라 그러냐면 자문이라 그래요. 자문.
이게 무슨 자? 무슨 자예요? 바늘잠자예요. 바늘잠. 바늘로 찌르듯이 따끔하게 일침을 놓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게 잠언이에요. 일침을 놓아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반성과 개심을 촉구하고 회개를 통해서 불행을 피하도록 하는 그런 귀중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 이걸 잠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 우리 이거 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면 잠언으로 또 계속하고, 그게 끝나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시경들을 다 끝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격언이나 속담이나 금언의 형식으로 된 비유는 잠언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비유를 뜻하는 영어 단어 parables, 그래서 잠언을 뜻하는 영어 단어 proverb란 뜻으로도 쓰인단 말이야. 잠언을 proverb라 그래요. 복수로 보통 쓰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원문도 parable도 마샬, proverb도 마샬, 똑같은 단어예요. 킹제임스 성경만 나누어서 옮겼을 뿐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그 유명한 비유를 들려주시죠. 그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 자체가 귀 없음을 지적하는 따끔한 일침이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너희들 귀도 없어. 일침을 놓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상황을 직접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게 그와 유사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는 왜 비유의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죠. 너희는 하늘의 왕국 신비들을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그들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에게 주어져서 그가 더욱 넘치도록 갖게 되어야 하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 그에게서 박탈되어야 함이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의 형식으로 들려주는 것인즉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이 깨닫지도 못함이라. 우선 여기까지만 보면 너희들처럼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척 들으면 금방 너희가 이해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경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기 쉽게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한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 귀 두었다 뭐 하는 거냐? 들을 귀가 없으니 머리 양쪽에 달린 귀마저 박탈하려고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보려고 비유로 내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너 양쪽에 머리 양쪽에 달린 귀 그것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귀를 달고 다니면 알아듣는 척 하기 때문에
그 귀 아예 빼앗아 버려야 나아요.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그 귀 달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듣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 귀 박탈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의 명철로 알아듣고 이해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의 지성으로 알아듣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모두가 이적들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의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해석해요. 그리고 사람의 지성으로 해석되지 않는 건 그건 그냥 하는 말이야. 또는 비과학적이야. 이러다가 결국은 성경 이야기를 동화나 우화나 무슨 환상적인 이야기로 돌려버리고 여기서 말씀에 대한 신뢰감을 버려요,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싸움터에서 싸우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태양에게 명령을 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해야 멈출지어다, 멈춰설지어다, 달아 멈출지어다. 해와 달에게 명령을 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해가 멈춰요. 밤에 달이 멈춰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그 승기를 잡았을 때 그 싸움을 완전한 승리로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밤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요. 적진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적군은 지형을 다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밝아야 돼. 근데 그게 사실로 이루어져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의 과학으로 하나님의 과학을 해석하려면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명철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 무엇 하나 깨달아지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명철이 아니라 사람의 명철로만 알아듣고 이해하니, 사람의 생각으로만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중 정확히 헤아리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의 해석이지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리고 깨닫고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짓거려도 사실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말이 되고 말아요. 성경 주석자들이 대부분 이런 그 오류를 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비유의 형식을 빌려서 다른 유사한 일에 빗대어서 표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성경 말씀들이 사실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무언가 다른 깊은 무언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고, 과거 이야기 같지만 과거가 아니라 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14절 보면 마태복음 13장 14절, 그리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나니 이르기를
너희가 귀로 듣기는 하는데 깨닫지는 못할 것이요 너희가 눈으로 보기는 하는데 알아차리지는 못하리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졌고 그들의 귀는 들음에 둔한데 그들이 또 그들의 눈을 감았음이니. 이렇게 15절까지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과 나눈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를 보낼꼬? 이사야가 선뜻 나섭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가라. 가서 이 백성에게 고할지니 너희가 듣기는 하되 그러나 정녕 깨닫지는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하되 그러나 정녕 알아차리지는 못하도다 하여라. 이 백성이 귀가 있어 청각으로는 말소리를 듣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은 없고 눈이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사물을 보지만 사물 속에 담겨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눈, 그것은 갖고 있지 못하니 그들의 귀 아무 쓸모가 없지 않느냐. 그들의 눈 없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그들의 마음 갖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니 우선 이것부터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어라. 그런데 저것들이 귀가 있네, 눈이 있네, 마음도 있네 하면서 알아듣는 척, 알아보는 척, 깨닫고 이해하는 척을 하니 저것들 내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지들 멋대로 짓거린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마음의 할례가 참다운 할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는 육신을 죄의 몸을 죽여야 이게 참된 침례인데도 저것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저희들 멋대로 해석하고 육신에 행한 할례가 할례인 것으로 알고 물 몇 방울 머리에 똑똑 떨어뜨려 놓고 침례되었다 구원받았다 멋대로 짓거리니 이거 여간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눈과 그 귀, 그 마음 없느니만 못한 즉 그 귀, 그 눈, 그 마음 아예 박탈해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10절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저들의 귀로는 듣지 못하게 하며 저들의 마음으로는 깨닫지도 회심하지도 못해서 치유되지 못하도록 이 백성의 마음을 비계 덩어리로 만들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아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인간들의 눈과 귀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릴 작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요. 성읍들이 사는 자 하나 없이 버려지고 집들이 사람 없이 버려져서 그 땅이 철저하게 황량해질 때까지요. 또 주가 인간들을 멀리 옮겨서 땅 한복판에서 대청소가 있게 될 때까지라. 지옥에 보낼 자는 지옥에 보내고 하늘로 데려올 자는 하늘로 보내와서 지상에 대청소가 이루어질 때까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요. 요컨대 세상 종말 때까지 대심판이 있을 때까지 구원받을 자 구원받아 하늘로 옮겨지고 구원받지 못할 자 구원받지 못해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대청소가 있게 될 때까지 인간들이 나 하나님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치유되고 구원받게 되지, 그들 자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그들 자신의 마음으로 깨닫고 회심하고 그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치유하고 구원받게 되는 일 절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다가 15절에 가서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졌고 그들의 귀는 들음에 둔한데 그들이 또 그들의 눈을 감았음이니 실은 여한 때에도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귀로는 듣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하여서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서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복되나니 이는 그것들이 보고 너희 귀는 복되나니 이는 그것들이 들음이라. 이 말씀을 잠깐 삽입하셔요. 그리고 17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결과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조차 하나님의 눈과 귀,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지 못했어요. 왜? 육신의 할례만 알았지 마음의 할례는 몰랐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직 오시기 전이어서 그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 그들의 육신, 그들의 옛사람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질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눈과 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과 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깨닫고 있는 바를 그들도 보고 듣고 깨닫기를 열망했지만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런데 너희 눈, 너희 귀는 복되다. 복되다. 뭐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복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것이 되었다. 너희 귀는 너희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야. 너희 눈은 하나님의 눈이야. 그러니까 복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들이 밝히는 진리는 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읽는다고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리, 즉 하나님의 일들을 사실 그대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서 애들로 표현하셔요. 그런데 진리를 비유 형식으로 애들로 들려줘도 사람의 눈과 귀로는 알아보고 알아듣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눈과 귀로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참 문제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내 마음으로 이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지금도 교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역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 들어도 들으나마나 보아도 보나마나 이해했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만 갖지 못해.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진리들을 비유로 들려주시는 것이지 단순히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깨달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한은 사람의 눈과 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지성, 사람의 명철, 사람의 예지, 사람의 지혜 전부 무용지물이에요. 이건 아주 제가 뼈저리게 느껴왔어요.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 듣고 보고 이해한 것 같아도 어떻게 됩니까? 금방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기억에서 쉽게 사라져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따끔하게 일침으로 놓는 잠언 형식으로 잊힌, 어둠 속에 묻힌 옛 금언들을 이제 성령께서 다시 꺼내시겠다고 지금 시편 78편 서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금언들을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4절을 보세요. 주께서 찬양되셨던 일들, 곧 그분의 힘과 그분의 경이로운 일들, 이거를 꺼내서 망각 속에서 꺼내서 다시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강한 권능을 발휘하시고 그 권능으로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전능자를 널리 드러내 보이셨던 일들, 그게 하나님께서 찬양되셨던 일들이에요. 거기에 관련되는 교훈적인 금언들을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아는 얘기야. 근데 다 까먹었어. 그래서 잊혀진 금언들이야. 그래서 그걸 다시 꺼내서 내가 들려주겠어. 누구한테 장차 다가올 세대에 들려주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 즉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아주 철저히 구분해서 서술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까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위에서 올라가서 볼까요? (5절) 보면 5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분께서 야곱 안에 증거의 말씀을 확고히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한 법을 설정하셔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또 뒤에 가서도 60절 한번 보세요. 60절부터 그분께서 당신께서 사람들 가운데 쳐놓으셨던 실로의 장막 그 천막을 버리셨느니라. 그 다음에 거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이지. 어찌됐든 야곱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은 옛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새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유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찬양되셨던 일들, 그것을 장차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고자 하는데 누구에게 들려주느냐?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야곱에게는 아무리 들려줘도 사람의 지성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으신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들려줘봤자 소용이 없어.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서 해석하는 육신적인 옛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새 시대의 우리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의 사람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관념유의로 종교놀이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껍질을 벗어던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실체인 성경 말씀들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즉 진정한 성경적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 들려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게 8절까지의 서두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5절 다시 보면 이는 그분께서 야곱 안에 증거의 말씀을 확고히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한 법을 설정해 놓으신 다음 그것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도록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셨음이니. 야곱 안에 확고히 세우신 증거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돌판 위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말해요. 십계명을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1절, 또 40장 3절 20절 같은 데 보면은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테스티몬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증거의 말씀들이야. 그래서 언약궤를 증거의 궤라고도 표현해요. 왜? 그 이유는 그 계명이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사람의 손으로 새기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기셨어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써주실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면은 온 백성이 본 것은 천둥들과 번개들 그리고 요란한 나팔소리와 연기나는 산이었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천둥이 치고 번개불이 비치고 나팔소리가 들리고 연기나는 산, 이걸 백성이 봤어. 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시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 자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둥이 치고 번개불 치고 나팔소리 요란하게 울려서 그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야곱 안에 확고히 세우셨어요. 왜? 십계명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에게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십계명 필요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이 있게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있게 하고 그것들을 조각한 형상들이나 모사품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6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거룩한 날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져요. 또 그리스도인이면서 부모 공경 안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고 이웃집, 이웃사람, 이웃의 물건 탐한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다 야곱이 하는 짓이지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다 거듭나지 못한 가운데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에요. 십계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야곱 안에서 세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만큼은 이스라엘 안에 설정해 놓으셨어요. 법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앞에서 법률, 법령, 조례 등등 구속력을 갖는 온갖 규칙, 또 사물의 정당한 이치,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사리에 맞는 바른 길, 즉 도리,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말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divine teachings or instructions, 또는 하나님의 뜻을 밝힌 계시의 말씀들, 즉 성경 말씀들이 곧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들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즉 육신적인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가운데 관념유의로 종교놀이나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 신앙인들 안에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만이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고 듣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그걸 사람의 교리로 가르친단 말이야.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 그거 아니야. 그래야 다가올 세대에 장차 태어날 자손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또 장차 행하시게 될 일들을 망각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들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임을 버리지 않는 고집센 그들의 조상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신 가운데 마음을 똑바로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을 지키는 세대가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법을 그리스도 안에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6절 이로써 다가올 세대 곧 장차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들을 알 수 있게 하라 하셨고 그들이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서 그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의 일들을 망각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함으로써 고집세고 고역적이었던 그들의 조상들 같이 되지 않도록 즉 그들의 마음을 똑바로 세우지 않고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모시고 견고하지 않던 세대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성령께서 시편 기자 아삽을 통해서 망각 속에 묻혀있는 금원들을 다시 꺼내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되살려서 사람들을 따끔하게 일침을 놓고자 하시는 이유예요. 그런 다음 이제 9절부터 58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를 지루할 정도로 진술해 나가시는데 창세기 후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을 아우르는 이 모세 오경을 거쳐서 여호수아서와 판관기,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같은 역사서는 물론 선지서들 일부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대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그렇게 장황해요. 그렇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 미세한 부분까지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성경 번역자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정쩡하게 옮겨놔요. 그리고 번역해 놓고도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번역하는 경우가 바로 이 시편 78편에서 일어나요. 굉장히 주의를 요해요. 예를 하나 듣게요. 그 66절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66절 그분께서 당신의 원수들의 궁둥이들을 치셨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종신토록 치욕에 처하셨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이거 과거 어떤 사건을 말씀하는 건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모든 우리말 역본들이 해놓은 것처럼 뒤에서 치셨다, 뒷부분에서 치셨다, 또는 가톨릭 성경 보니까 가톨릭 역본 보니까 물리치셨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놨어요. 번역자들이 번역해 놓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우스꽝스러운 현상이 벌어져요. 사무엘기 4장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군 4,000명의 장정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자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단 말인가 하고 원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영에 갖다 놓지 않으면 갖다 놓아야지. 그러면 그 언약궤가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약궤가 실로에 있어요 지금. 그때 그 판관이 누구냐면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잘 알죠.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자랐죠. 실로예요 그게. 거기서 언약궤를 진영으로 옮겨다 놓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요.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나 큰 소리로 환호를 했던지 함성이 지축을 울렸다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어요.
이때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함성 소리를 듣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소리냐?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히브리인들의 진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알자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이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인가? 이것들은 신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신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들로 이집트인들을 쳤던 신들이로다. 그러면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걱정이 태산같이 됐어요. 필리스티아인들이. 근데 이게 계기가 돼서 오히려 더 분발하게 됐어요. 사무엘상 4장 9절에 보면 오 너희 필리스티아인들아 강건하라. 그리고 사내들답게 너희 몸을 버리라. 나가 싸우자. 그래야 저들이 지금까지 너희에게 종들인 것처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느니라. 이렇게 용기 100배 해서 나가 싸워요.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또 대패합니다. 언약궤를 갖다 놨어도. 필리스티아가 이때 대학살을 벌여요. 이스라엘군 무려 3만 명, 장정들 3만 명을 살육해요. 현대전에서도 이렇게 되면 전무후무해요. 한 번 전투에서. 이때 이스라엘의 실로에서 판관으로 다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벌렁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한편 필리스티아인들이 이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또 제사장들인데 피느하스와 또 누구죠? 예. 그때 다 목숨을 잃어요. 그게 다 앞에 나와요. 아까 우리 읽은 78편에. 자, 그리고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렇게 살육만 벌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언약궤를 탈취해서 자기네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다가 떡하니 다곤 신상 옆에 갖다 놨어요. 그래 놓고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이 얼굴에 땅에 대고 앞으로 널브러져 있어. 머리와 두 팔이 잘려나가서 문지방에 걸려 있어. 문지방에 걸려 있었어요. 유명한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날 거예요. 단편적으로 기억날 거예요. 이런 사건들만이 아니라 다곤 신전이 있는 성읍 아스돗을 하나님께서 또 치셨는데 이때 치신 사건이 뭐냐면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 사람들의 볼기에 엉덩이에 종기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궁둥이를 치셨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필리스티아의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가 자기네들에게 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궤를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층 더 큰 파멸로 그 성읍을 치셨는데 그때 사건을 사무엘기상 5장 9절 보면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곧 그들이 그것을 옮기고 나자 주의 손이 대단히 큰 파멸로 그 성읍을 치신 것인즉 그분께서 작은 자와 큰 자를 가리지 않고 그 성읍 사람들을 치시니 그들의 은밀한 부위에까지 종기가 생겼더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은밀한 부위를 secret parts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서 궁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궁둥이.
죽을 때까지 낫질 않았어요. 종신토록 치욕이 됐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12절에 보면 사무엘기상 5장 12절에 보면 그리하여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종기로 고통을 당하였으니 그 성읍의 울부짖음이 하늘에까지 닿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처럼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의 성경을 읽으면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 대신 세세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궁둥이를 치셨는데 마치 그들의 군대 후방의 공격 작전을 펼치셨던 것처럼 번역하게 된단 말이에요. 뒤에서 치셨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뒤에서 치십니까? 하나님은 뒷덜미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치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치셨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역사를 상세히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대체 무슨 말씀들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78편이란 말이에요. 그 방대한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읽었는데 72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하실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불순종을 넘어서서 거역과 배신과 반역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 배신과 반역, 이 거역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망각에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망각의 역사였다라는 것이 요점이에요. 78편. 이것을 지적하고 일침을 놓으시면서 모든 죄가 망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역사의 교훈으로 환기시키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잊힌 옛 금언들을 다시 꺼내어 잠언 형식으로 말하고자 한다고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뭘 망각했습니까? 11절 보세요. 그분의 일들, 그분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이적들을 망각하였던 것이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모두가 이적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능하신 권능으로 행하신 온갖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적들, 그야말로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적들로 그 백성을 이끌어 오신 역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적들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은 망각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수없이 응징해 오신 고난의 역사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그들의 그 망각 자체가 아니라 망각 때문에 비롯된 22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은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격분하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41절 보세요. 실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권능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 하나님을 시험하고 돌아섰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다, 평가자라 했단 말이야. 과소평가했단 말이야. 이것은 이제 우리말 역본대로 하나님을 제한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하나님을 제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축소시켰어.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들이 축소해서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위를 쳐서 물들이 나오게 하셨고 강들이 흐르게 하셨다 해서 하나님께서 빵도 주실 수 있으랴, 이런 식이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밥상도 차려줄 수 있으랴, 설마,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을 리미트한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를 그대로 옮기면은 제한하다죠. 말이 안 되니까 어떤 역본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하나님을 격동시켰다, 이런 식으로 의역을 했어요. 원문과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이 막강했던 이유는 수없는 이적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때문인데, 그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과소평가해서 비극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분의 권능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10절에 보세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고 그분의 법 안에서 행하기를 그들이 마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 있기를 거부했어요. 그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지니지 못하게 됐어요. 매사를 하나님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시험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반역하기를 밥 먹듯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 이야기를 성령께서 지금 왜 꺼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경 주석자들은 시편 78편에서 기술되는 이 사건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로만 돌려요.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그런 주석자들을 맹렬히 공격하면서 78편을 송두리째 또 어디로 가져가느냐면 미래로 옮겨다 놓고 장차 있게 될 대환란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로 또 제안을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꺼내고 계신 까닭은 과거가 과거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사는 어떤 것도 과거사로만 끝나질 않아요. 어제 일어난 일은 반드시 그 결과가 오늘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라도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과거가 현재로 이어지고 미래로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각이 무섭다는 거예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죠. 어제 부지런히 여러분이 일했다면 그 열매가 오늘 아니면 내일 반드시 맺혀지게 돼 있어요. 어제 만약 여러분이 게으름 피웠으면 오늘 아니면 내일 여러분은 반드시 밥을 굶어야 돼요. 망각은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고 내일의 문제예요. 망각이 무서운 것은 그래서예요. 모든 불행은 사람들의 망각 속에 기생해요. 이것은 비단 국가나 민족의 역사만이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역사도 똑같아요. 망각은 반드시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망각이 초래하는 가장 무서운 결과예요. 반드시 죽을 텐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망각해요. 그리고 생명을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준비를 하질 않아요.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 거하고 있기를 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버린 육신적인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세상으로 돌아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날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닥칠 하나님의 진노에 대비할 준비도 하지 않는 가운데 불행을 자초해요. 이게 다 망각에서 나와요. 망각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는 그 무서운 결과가 이런 일을 초래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불행에 처한다면 그 불행이 어떤 것이건 간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은 데서 초래된 불행이에요. 작고 크건 간에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서 벌어졌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래. 그렇다면 이거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은 데서 초래된 불행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이것을 성찰해 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거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일 자체가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것이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시켜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저희 죄의 몸을 멸하신 것이나 또 그분의 부활 안에서 저희 또한 영원한 생명 안에서 다시 일으켜지도록 하신 것,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하루 이 거칠은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삶 자체가 이적이고
저희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도록 하신 것도 그러하고 그 소망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영원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저희가 갖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로 이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해주시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거하고 있음을 통해서 저희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도록 저희들을 아버지의 품 안에서 늘 품으심으로써 그 어떤 불행도 저희들 가까이에는 절대 다가오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